시편 16편 1절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음률에 섞인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음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계시의 말씀,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스스로 부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어떤 그 상황적인 어떤 상태, 이것은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시편 16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지켜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좀 간구하고 있죠. 지켜달라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그에게 환란이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 환란이 생겼는데 이 환란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하나님께 지금 고쳐달라, 또 이 모든 것을 지켜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에 막 쫓기거나 막 혼이 나려고 할 때나 아니면 좀 불리할 때나,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부모님 뒤로 싹 피하죠. 부모님 뒤로 싹 피하면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 부모님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의 뒤로 이렇게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뒤로 숨는다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부모님 날 좀 지켜주세요, 엄마 날 좀 지켜줘, 아빠 날 좀 지켜줘야 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뭘 말하느냐? 그만큼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어떤 이 프레스가 100이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능력이 한 9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100이라는 고난은 나한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100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120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절대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고난의 사이즈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러느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능력,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 고난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모든 힘들, 이게 없으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고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의 사이즈가 어떤 거냐,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옛 어르신들이 어떤 말 했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어요. 사서도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고난을 극복해 보면요,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결국 뭐가 생기느냐?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더욱더 월등하게 되고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절대적 진리,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이 고난도 큰데요? 아니요. 여러분 미래에 다가올 그 고난은 지금 여러분까지 경험했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고난은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20대에 경험했던 그 고난, 그게 20대 수준에서는 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30대 수준에서 여러분요, 20대에 내가 크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을 다시 되돌아보면요, 그 고난 때문에 울고 불고 했던 내 자신이 때로는 한심스럽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울었었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위기를 겪으면, 여러분 그럴 때가 와요. 그만큼 뭐예요? 그는 성장했다는 거죠. 자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뭐냐면 말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쭉 보면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정도의 높이가 달랐어요. 결국 뭘 말하느냐,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을 했어, 성장을 했어, 이러한 성숙된 모습, 성장한 모습을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면 자립심, 때로는 뭐라고 하냐면 위기 대처 능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더 많은 힘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은요 100이라는 수준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120, 130 이렇게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가, 지혜로운 방법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편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나를 지켜줘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기 이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요, 고난이 왔을 때 내 행동의 방향이 어디냐는 참 중요해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향해서 내가 도전하겠다, 아픔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겠다, 물론 여러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전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뭐예요? 여호와께로 몸을 돌려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쉽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목사님이 지금 뭡니까? 거의 뭐 지금 말이 병실이지 감옥이거든요. 한 평 반 되는 뭡니까? 제 침대에 있는 방에 커튼이 디귿자로 쳐져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사람들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뭐가 없냐면 여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호의를 베풀어도요, 전혀 얼굴에 고마운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뢰 그러는 거야.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존하고 의뢰하는 건 뭐냐면 의술. 예.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가 지금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왔거든요. 일주일간 목사님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죠? 전적인 건 다 뭐냐면 의술을 의지하게 돼요. 의술을. 거기는 대부분 사람 다 의술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저도 의술을 의지할까 봐 하루에 2번씩 침을 맞거든요. 저보다 먼저 그 병원에 갔던 우리 선배들도 여기 몇 명 있는데 그 선배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그것도 여러분 같은데 침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마 지금 목사님 등을 보면 아마 침으로 조사 났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의사가 침을 놓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의사는 원래 놓는 그 자리에 놓지만 내 몸이 가장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침을 놓게 하십시오. 침을 놓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죠.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 먼저 내 몸의 방향을 돌린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내 몸이 과연 고난 속에서 주님께 돌려져 있는가 하나님께 돌려져 있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져 있는가 세상으로 돌려져 있는가 방법론에 돌려져 있는가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은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백이 아니야.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만 번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뭐 하나님 나 최고야. 막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쥐뿔 그러면서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부담 느낀다고 그것에 대한 반기를 제기하고 그것에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적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행함으로 보였어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지금 칼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기 모든 걸 내려놓는 이 어마무시한 여러분 결단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하냐?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 어떤 믿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병실에 있는데 병실에 제가 이제 원래 가운데 앉았었거든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한쪽에 있는 병동이 비었어요. 그래서 비자마자 간호사 불러가지고 여기 나 옮기겠다고. 이 간호사가 옮기래요. 그래서 옮겼어요. 좀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옆으로 굴러도 전혀 터치하지 않는 6인실이긴 한데 좀 커진. 근데 목사님 있었던 곳에 옆에 누가 왔어요. 젊은 애가 왔어요. 젊은 애가 왔는데 굳이 제가 여러분 그 얼굴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보고 싶어. 도대체 쟤는 어떤 애인가 보고 싶어. 네. 여러분 지가 아프면 얼마나 아파요. 틈나면 걔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도대체 저놈은 몇 살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들어온 입구에 나이가 있거든요. 나이가 39이에요. 39이야. 야, 근데 39인데 이게 아니었구나. 네.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목사님 있잖아요. 딴 얘기인데 이 얘기인 줄 알고 목사님 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밖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침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저를 무시한 채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다 들리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있으면 뭐냐면 자기 남편을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은, 자기가 지금 병원에 온다 그랬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를 한 번도 내다보지도 않고 방 속에 콕 처박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뭡니까, 자기 남편을 막 이렇게 좀 비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는 좀 틀리다고 보긴 합니다. 틀리다고 보긴 하는데, 저도 이분할 때 저 혼자 갔거든요. 저 혼자 가서 더 이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고, 그리고 이제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옆에 롯데마트가 있길래 필요한 모든 거 제가 가서 다 제가 사왔어요. 근데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임신이 아니고 입원을 하고, 제가 입원을 하고 이틀인가 와이프가 왔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왔어요. 저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네,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묵상하고, 그죠? 기도하고 책 보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여성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자기 혼자 왔대. 와이프 안 왔다는 얘기, 남편이 안 왔다는 얘기.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단 한 번의 대화였지만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저분은 50대가 훨씬 넘으셨고 60대가 가까우셨거든요. 60대가 가까우신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아직도 남을 의존하는구나, 특별히 남편을 많이 의존하는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예.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꼭 필요한가?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내가 가서 먹으면 되는 거, 그죠? 내가 아프면 내가 가서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병실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굳이 가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년 여성의 남편은, 좀 극단적 표현일지 모르지만 아내를 그닥 끔찍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끔찍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남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 하나에 뭐가 다 담겨 있냐면, 그 남편의 마음, 그리고 그 여성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지금 고난 속에서 지금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얼마나 다윗은요,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와도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뭐하리다? 피하리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은요, 소극적인 고백이에요. 기도란 이야기죠. 근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내 행동과 내 액션이 가미된 고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나를 지켜줘서, 이거는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장소에서 얼마든지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건요, 어떤 자그마한 행동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 피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피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조금 더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그 자체로 끝나서 안 돼요. 이제부터 뭐냐? 내가 주님께 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뭘 말하느냐?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액션과 태도를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어떻게 피하죠? 뭐 보여야 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여야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많이 적용할 수 있겠지요.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 피한다는 얘기를 뭘 말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 표현이죠.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결국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참 희한한 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일반화시킨 건 아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즈음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을 때 고난이 와요. 이해가 됩니까? 내게 지금 고난이 올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충성하고 막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그때는 참 희한하게 고난이 잘 안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좀 식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질 때, 그때 여러분 조금씩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아픔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요, 그 순간 내가 혹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실수한 게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오면, 감동이 오면 그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1주 전에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아팠습니까? 왜 내가 이게 아팠죠? 아픈 이유가 뭐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는 지금 제 스타일, 이 뭡니까, MRI상의 상황으로서는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없어요, PPT.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렀어요. 터져서 흘렀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터져 흘렀으면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기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세로 5분 동안 있지 못한대요. 저와 똑같은 증상이 우리 서성동 목사님이 똑같은 증세였었어요. 세수하다가 하고서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요. 우리 누구죠? 우리 황건아 우리 목사님도 청년들과 볼링 치다가 논 게 아니라 청년들과 이제 교제하다가 그만 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허리에 통증이 와서 그만 쳐야지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어. 짝이 안 맞는 바람에 그냥 가도 되는데 그 또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 끝까지 쳤어요. 끝까지 치고 집에 가서 세수하다가 또 허리 굽히다가 또 억하고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증상이거든요. 똑같은 증상이에요. 근데 저는 의사가 제 MRI를 보면서 하여간 의사가 말하는 게 다 틀려요. 앉아있는 거 힘들죠? 아니, 저 앉아있는 거 제일 편하거든요. 누워있는 거 힘들죠? 아니, 저 누워있는 거 제일 편하거든요. 5분 이상 뭐 같은 자세 못 있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지발가락에 힘 안 들어가죠? 아니요, 힘 장난 아니거든요. 발목에 힘 안 들어가시죠? 아니요, 발목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려요.
다 틀려.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는 저도 여러분 거기 쓰러져서 여러분 움직이지를 못해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또 설교를 하면 안 아파요. 네,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일었으면 허리가 꼿꼿이 펴지면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걸음도 100보를 걸으면 그때부터 통증이 밀려와요. 그래서 400보 걸으면 무조건 쉬어야지 앉아줘야 돼요. 그래 굽히면 이제 편안해요. 그리고 또 다시 100보 또 100보 또 걷다가 또 통증 오면 400보 걸으면 또 앉아야 돼. 이렇게 됐는데 희한한 건요. 설교만 하면 안 아파요. 설교만 하면. 지금 아플까 안 아플까요? 지금 아플까 안 아플까요? 조금 아파.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합니다. 전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곰곰이 기도해봤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대로 했어요. 저희 사례비는 다 와이프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11조 다 잘 내고 있어요. 얼마 냈어? 11조. 얼마 냈다고 하면 저한테 체크받고 알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근데 그때 감동으로 그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너한테 공급한 게 있잖아. 그거 너 11조 안 했잖아.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설날 때 과일 들어온 거 그것도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배 하나를 드릴 수도 없고 그죠? 물론 그때마다 제 나름대로 이건 얼마이겠지라고 소급해서 내긴 합니다. 내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먼저는 1년치를 소급해서 드렸어요. 1년치를 소급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찝찝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되겠다. 2년치를 소급해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2년치를 전부 다. 그래서 총 3년치를 냈어요. 3년치를. 네. 아마 더 냈을걸요? 아마 제가 더 내서 10일 더 냈을걸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의지할 그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뭐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도 잔치 기간이죠? 그죠? 네. 전도 잔치 기간 아니야? 전도 축제라고? 야 축제나 잔치나 네. LA나 로스앤젤레스나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요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이잖아. 전도 축제 기간.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요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하여간 여러분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적극적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오직 복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런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가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님이란 얘기는 뭡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백하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뭡니까?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복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게 복이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얻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개념이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래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이 복을 받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자에게는 복이 뭐겠어요? 건강이죠. 또 여러분 물질에 부족한 자에게 복은 풍요죠. 아픔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해결되는 게 여러분 바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복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최선의 노력과 가진 모든 방법과 심지어는 절대로 넘지 말을 삶까지 넣으면서 그 복을 얻으려고, 복을 쟁취하려고, 복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인종이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물질에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누구는 왜? 그게 여러분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을 행동도 여러분 서슴지 않는 거. 왜? 그게 자기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돼. 이 명예와 권력이 없어지면 안 돼. 절대로 없어지면 안 돼. 그럼 내게 복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가진 노력, 가진 수고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입법이 입법. 한마디로 말하면 법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이 입법.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이 정부 관리는 행정이죠. 법을 만들었으면 그걸 여러분 집행하는 거 여러분 저기서 하는 것이고, 그 법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재판하는 게 사법관이 사법이죠. 사법.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뭘 만드냐?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법을 전혀 만들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 되면 100가지 혜택이 주어진대요. 그 100가지 혜택에만 여러분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만끽하고 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는 명예와 권력에 이미 노예가 돼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예, 그 권력,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갖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이 뭐냐? 여러분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때로는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NGO에 여러분 지금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 거기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NGO 단체의 여러분요 그 모든 베이스먼트, 그 기본은 뭐냐면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적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 NGO 단체가 거의 다 90% 이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사상으로 만들어진 NGO 단체지만 NGO 단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색깔을 절대로 못 내요.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이제 오픈되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바마가 무슨 이슬람교냐, 기독 크리스찬이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여러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의 퇴임 마지막 그 해에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추앙하죠, 인정하죠. 오바마가 여러분요 거기 퇴임했을 때 미국의 여러분 50%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바마를 계속 지지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멋진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지만 오바마가 결국 한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켰죠. 동성애법 통과시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냐? 그가 그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법을 통과시킨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못한 모습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뭐예요? 명예와 권력이 그의 인생에 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뭡니까?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많은 법 가운데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복지법이에요. 복지법.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정치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지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보이는 현상에만 여러분 주면 되니까 복지법처럼 여러분 쉽게 만들 수 있는 입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 욕먹지 않기 위한 타당성만 있으면 여러분 이 복지와 관련된 법은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통계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쭉 상황을 봤는데 우리나라 이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쭉 상황을 봤는데 야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가 여러분 그리 녹록치만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통계청에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미래에 마지막까지 2060년, 70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정치를. 그 추정치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206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 되냐면요. 약 4,500만 정도가 된대요. 지금 5,100만인데 5,100만, 약 600만 정도가 사라진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4,500만 인구의 나이 비율을 봤어요. 2060년에 나이 비율을 봤더니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몇 명이 되면 약 2,600만이에요. 2,600만. 그러니까 2060년도가 되면요. 전체 인구의 57%가 65세 이상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다 65세 이상자들이야. 그렇잖아. 그죠? 65세 이상자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결국 얼마나 60년 후가 되면요. 대한민국의 43%만 일할 수 있고요. 그 43%가 나머지 67%를 여러분 57%를 여러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복지를 거둘 수는 없어요. 거둘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요 정치인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복지를 할 때에도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의 20년 후, 30년 후, 40년, 50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2019년도에 65세 미만 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4,400만이에요. 65세 이상은 얼마나 하냐? 여러분이 약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946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복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30년 후, 40년, 50년 후가 되면 이제 결국 뭐냐?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이제 쪽박을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들, 환경들 이런 걸 만들어줄 고민을 하고 그걸 입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느 당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복이 명예가 되면 그런 거 고민하지 않다니까요. 권력이 여러분이 자기의 복이 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국 뭔 말하느냐, 이 복에 너무 집중하면 복을 얻기 위해서 때려놓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복이 자녀가 되는 경우,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자녀 키우면 자녀 엄하게 키우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엄하게 키우세요. 난 자녀를 한 번도 안 때릴 거다. 여러분 애를 죽이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될 내용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제 옆에 병실에 서른아홉 살 된 환자가 왔는데 하여간 뭐 아픈가 봐요. 아픈가 봐요. 시도 때도 신음소리가 나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 그 아이한테 왔는데 39살짜리인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와 그 아들과의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 대화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너 몇 시에 어디 가야 되고 너 몇 시에 어디 가야 되고 너 몇 시에 어디 가서 무슨 뭡니까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너 몇 층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느 분께 오월 받아야 되고 이걸 와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미 다 설명해 주거든요. 앞에다 표를 붙여놓거든요. 네. 그거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그게 아니야. 네 엄마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엄마한테 아주머니 애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39인데 지금도 엄마 이게 뭡니까? 아빠 왜 전화 안 받아?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신방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애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뺨 맞을까봐.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복인 거야. 자녀의 벌벌 떠는 거야. 여러분 결국 얼마나 하냐,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이 아니야,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생전 들어먹질 않아요. 들어먹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복인 것 같아. 명예와 권력과 아니면 직장과 아니면 명예와 권력 아니면 여러분 어떤 얻고자 하는 그 물질들, 형통들,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과의 같이 여러분 막 사귀는 거, 뭐 결혼하는, 이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살아본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게 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건강이 진짜 복입니다,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다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야 그게 아니야,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건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건강 한번 잃어봐요. 100만 금을 줘도요, 100만 금을 줘도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 되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있을 진짜 복은 뭐란 얘기예요? 여호와 한 분이란 얘기예요. 여호와가 진짜 나의 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한테요, 야 여호와가 진짜 복이야, 여호와가 진짜 복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은요 웃기고 있네. 웃기지도 않아. 그게 왜 복이야, 그게 왜 복이야. 지금 취직이 복이지, 지금 해결될 게 복이지, 지금 명예가 문제고 지금 합격이 문제고 뭡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복이지 무슨 하나님이 복이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진짜 복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복이 돼야 될 여호와를 우리에게 복이라고 소개를 해줘도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여호와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앞에 숭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것이기에 내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주님이야. 내 복을 얻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내가 그 복을 얻고 싶은데 모든 여건 가운데 이게 상황 가운데 여의치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능력을 안 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죠. 헌신과 충성도 여러분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보상 심리, 여러분 그 보상 심리로 할 때 여러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해주시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상은 누가 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나는 이렇게 보상해 주길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바람이 일치될 때 여러분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A를 원하지만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B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 B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 진정한 복은 주님 한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평안했을 때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시편 16편 1절, 고난 중이에요. 고난 중. 여러분,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해결돼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고난 중에서 여러분, 그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뭐야? 이 고난의 원인이 되는 그 해결되지, 그게 여러분이요, 자기에게서 진정한 복일 거 아닙니까? 해결되는 게 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느냐? 그 해결되어질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복이래요. 여호와가 복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 사라지는 것, 자신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모든 연조사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 그게 자기의 복이 아니라 자기는 주님만을 만족한대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면.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가 존경할 때가 있죠. 존경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을 존경할 때 보면요, 대부분 다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을 존경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우러를 수밖에 없는 이 완악한 나조차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그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능력, 독특한 어떤 그의 행동, 독특한 어떤 그의 헌신, 뭐 이게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도 뭐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긴 합니다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는 주로 언제냐면, 여러분에게 갤럭시 9을 사줄 때죠. 10을 사줄 때, 10 플러스를 사줄 때,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때. 이게 뭐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뭐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성도 그렇죠. 이성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 뭐냐면 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조건을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요,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순수한 사랑은 없어요.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그때 우리 청년 가운데 그런 청년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손을 폈을 때 여기 움푹 들어간 자매가 자긴 좋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요, 다른 자매 안 봐요. 손만 봐, 손만. 움푹 들어가면 그 자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 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나요? 살찌면 들어가요. 손에 살이 포동포동 하면 들어가요. 나는 살이 없는데 들어간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들어가요. 왜? 살쪘으니까. 여러분, 뭘 말하느냐?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성 간에는 다 뭐가 있냐면 조건적이야. 조건적. 오늘 병원에서 오늘 누가 태워줬거든요. 너도 임마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형이 뭐야? 그랬더니요, 딱 4개가 나오더만요. 딱 4개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요, 걔가 말한 그 4명에 걸맞는 자매를 소개시킨다고 해서 걔가 여러분이 오픈마인드 할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도 숨겨진 어마어마한 그만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자매들도 다 왕자님을 기대하잖아. 그죠? 왕자님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그런 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진짜 고귀한 사랑은요, 고귀하고 멋있는 건요, 존재 그 자체로 그를 존경하고 존재 자체로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외모나 성격과 이 모든 스타일을 보면 진짜 개판이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인간적 사랑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성 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을 가능케 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문제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부모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일방적 사랑을 받을 만한 외형적 조건과 그리고 모든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여러분이 존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려면 아이를 출산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더 큰 위대한 사랑이 뭐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조건적이야. 심지어 주님조차도 조건적이야. 뭡니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 내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여기 안 있죠. 여기 안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이런 완악한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자체인데, 어떻게든지 여러분요,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을 100% 존재 자체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겠다라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주님 복으로 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이야기하는 복과 주님과의 그 선택의 기로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한 대가로 세상에서 내가 조금 뭔가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면, 내려놓으면 나한테 엄청나게 힘들고 나에게 엄청나게 피곤하지만,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 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원래는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여러분 의자에 4시간 꼬박 앉아가지고 여러분 내리 그냥 전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20장을 써서 20장을. 근데 지금 하기보다는 일일수년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토차는 뭐 해야 될 것인가? 토차는 뭐 할 것인가?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뭘 주냐면 옷을 줘요. 옷을 환자복을 줍니다. 그래서 환자복을 환복을 해요. 환복을 하고 침대에 앉자마자 성경책을 폈어요.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이었어요. 원래는 15편부터 쭉 읽었었는데 그냥 쭉 읽어 내려갔는데 시편 16편 말씀, 특별히 오늘 2절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 본문에서 말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엄청난 큰 감동과 위로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17편 읽고 18편 읽어 내려가는데 17편 읽으면 16편 2절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고 18절을 다 읽구나, 18장 읽구나, 다시 여러분 16장 2장을 읽어내고, 야, 이 말씀을 내가 언젠가 설교했다, 언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지난 수요일이죠.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가장 아팠을 때고 막 짜증났을 때고.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여호와를 나의 복으로 삼다면, 그렇다면 나는 모든 걸 갖게 되는 것이구나. 갖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복 삼으면요 진짜 원하는 복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가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1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 왜 예물을 드리죠? 지가 원하는 복을 얻으려고 지금 다른 신에게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괴로움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는 그를 드리는 피해 전제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복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가 진정으로 나의 복입니다 라는 것을 끝없이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끝없이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합격이 내 보물입니다 라는 그 고백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강이 내 복입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으로 나의 복이십니다, 이 고백을 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흐름들, 어떤 제스처들, 어떤 행동들, 그것을 보면서 내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박수도 수긍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뭐라는 16장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래요. 잔의 소득. 여기서 산업이란 결국 뭘 말하냐면 헬레크, 무슨 뜻이냐, 할당, 몫이라는 뜻이. 잔은 한마디로 컵이에요. 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컵은 주로 축복의 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잔을 우리에게 붓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또 분깃은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나의 사람, 나의 잔의 소득이시래요. 그러니까 뭐야? 나의 분깃을 지켜준다는, 나의 몫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복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받을 몫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복으로 삼는 자만이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